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의 주제는 예배의 삶입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완벽한 신조이자 교리교육서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문답서에는 그 위대한 신조의 첫 포문을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우리는 최고로 마음껏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것, 어쩌면 예배는 우리가 아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의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잔치 중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잔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를 두고 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란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결합의 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만남과 결합의 장은 즉 예배입니다. 고로 예배의 본질이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해 용서를 구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회복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결혼식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럼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면 그 이후로는 부부가 되어서 날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그렇게 서로를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는 참된 연합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부의 인생 그 자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고 이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후로부터 평생을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오산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부분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상호간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예배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대화인데요. 우리 오산교회 예배 순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 전 찬양을 하지만 이제 정식적인 예배 시작이 묵도부터니까 이 묵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묵도를 마치면 묵도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걸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로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죠. 즉 묵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심는 거고 두는 거고 예배로의 부름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답이 마치고 나면 찬송이 시작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합창을 하는 성시 교동문이 이루어지죠. 성시 교동문에서 인도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전에 이제 회중이 우리들의 입장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 합창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고,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엔 당연히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찬송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에 화답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찬송을 하고요. 그 찬송을 후에 대표 기도로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 봉독 후 설교, 즉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양식,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말씀 선포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교회 소식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알리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예배를 마치는 찬송인데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화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도인데요.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축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의 순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귐의 장이죠. 하나님의 차례가 있으면 다시 우리의 차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성도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있어서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하여 우리를 두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나는 적극적이었고 또한 얼마나 마음을 담아 참여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출마 선거를 유세하고 있었을 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는 꼭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가 교회를 정치의 장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주일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두루두루 나가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지아 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신이 평소에 나가던 교회에 가서 23년 동안 개근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기자들 70명 가량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카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모두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로 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것도 바르게 예배함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 없이는 올바른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지미 카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명의 소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 말한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교인은 들판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예배당에서만큼 수월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목사님은 그 교인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교회 출석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것만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난로 밖에 따로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 덩어리의 불은 이내 꺼져 버렸고 회색빛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란 무엇일까요? 단지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며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또 어느 겨울 저녁에 이 목사님과 성도처럼 우리는 나의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상교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도착합니다. 우리 예배는 10시 30분 에베네셀 찬양단의 찬양 소리가 시작하면 곧 예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10시 20, 30분 전에는 꼭 와주셔서 예배에 찬양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심령의 정성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넷째, 걱정과 근심, 불안 등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다섯째, 생활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합니다.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홉 번째, 모든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히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거듭나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목청껏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좋은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